우리 한 주간 말씀 묵상 요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디기가 가장 힘든 순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로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밑바닥은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늘 무겁고 하루하루의 우리 삶이 버거울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잘 먹고 또 아무리 우리 삶이 부유해서 잘 산다 하더라도 하루하루의 관계가 없이 나 혼자만 살아가게 된다면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절 말씀은, 로마서 5장 말씀은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말씀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고 그 화목과 화평은 우리를 구원의 즐거움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고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상태,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5장 1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상태로 변화되게 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들어가게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가 보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화평, 이 화목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다 주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인데요.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 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만이 작동이 됩니다. 좀 저 사람은 괜찮네 싶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고 또 저 정도면은 사랑해 줄만 하지라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누군가는 사랑을 받을 만하고 이만큼은 해야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리고 충분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게 세상에서의 사랑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보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할 이유를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과 사고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흔들릴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리고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내 모습이 비춰볼 때 형편없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다시 달려나가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9절 10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불편한 단어입니다. 바로 원수라는 단어죠. 말씀에서 우리를 중립적인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연약한 존재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하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것으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조건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도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서는 죄인,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선택하셨고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화목은 단순히 감정이 좋아진 상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상태, 그것을 화목이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화평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화목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화목은, 그렇다면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성도의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화목은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의 방법이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실패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죄를 보아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게 하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버거워질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속해 있는 곳에서 정말로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은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신앙은 있지만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 화목을 붙들고 그래서 그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았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로 진노 아래 있던 존재에서 화목 안에 있는 그 자리로 그 존재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내 마음을 보며 흔들렸던 저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화목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